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의 이제 현실 속에 있는 삶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면 이번 주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이 뒷받침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으로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주적이 우리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왔었던 그 방식, 내가 세상 속에서 품어왔던 그 생각, 내가 세상 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100%다 발휘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불의 불 같은 성질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불은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뜨거운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뜨겁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결국 소멸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열정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열정을 다하지 않을 때 그때 소멸할지 소멸하지 않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서 너희가 미지근하지 말라, 너희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신앙 안에서 뜨겁지 않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을 다하고 있을 때,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감격이 되고 내가 예배가 너무 좋아지고 예배가 나오고 싶어지고 또 내가 셀 식구들이랑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열정 가운데서 성령이 불타오르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점점점 소멸되어지고 점점점 미적지근해진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 세상은 점점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하고 분리하라고 하고 멀리 떨어지라고 하지만 나는 모이기에 힘쓰고 나는 말씀을 먼저 들을 것이고 나는 예배에 나오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본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분별함이 없다고 하면은 성령은 소멸하게 되고요. 결국 구원은 상실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예전엔 사실 코로나 이전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말씀이 다 좋았고 모든 말씀이 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나온 이후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가짜와 진짜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내가 이 사람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확실히 보이는구나. 내가 이 사람 말씀을 통하면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 말씀을 따르면, 이 목사님 말씀을 따르면, 이 셀장님 말씀을 따르면 정말 내가 천국이 확실히 보이는구나. 이것이 확실하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시는 수많은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예배 현장에 같이 나아가서 저 천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상실한 믿음이라면, 그 목적을 상실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분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그냥 모이면은 편하니까, 모이면 힘이 되니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요,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교회가 되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것들 중에서 분별함, 그 분별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과 예배에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요, 내가 이 시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다 이 시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죠?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소망,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예배, 나에게 주신 그 셀 교회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구나. 내가 천국을 알기 위해 지금 주신 축복이 있구나. 내가 천국을 알기 위해 지금 주신 고난과 핍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분별하면서 이게 마귀의 장난이구나. 이게 마귀의 길이구나. 이게 천국의 길이구나. 좁은 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구나. 정말 천국이 내 눈앞에 보이는구나. 나는 신앙생활 잘 오래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셀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셀장님이 이런 것이구나. 셀장님을 귀하게 여기고 셀장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의미의 존재의 의미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나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선입니다.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선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읽었지만 제가 선한 것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 이야기 나왔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읽었죠. 그 후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11절에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선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알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의 스토리를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는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고요. 그것이 분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분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장님을 통해서, 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내가 말씀 볼 때만, 내가 설교 말씀 들을 때만, 내가 성도님들 만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때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세상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악을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하는 방법 무엇이냐?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쩌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핍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풍성히 가지고 또 불같은 신앙을 가져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셀교회가,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평생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